안경 밀권 저의 책 제9장 예정론입니다. 페이지 수로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진행되고 있는 지금 텍스트북이 조직신학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이렇게 조직신학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또 제가 이렇게 책으로 썼기 때문에 좀 나가고 있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이런 거다 잘은 모르더라도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학교에 가서 이런 거 배우는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아요. 기억을 해놓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굴주입니다. 뼈대.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뼈대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잘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뼈대가 갖춰진 가운데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뼈대, 틀, 이렇게 구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뼈대를 갖춰진 가운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먼저 산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맥과 산과 그리고 숲과 나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맥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나 숲만 보게 되면 코끼리를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그냥 벽처럼 생겼다, 둥그런 기둥으로 생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숲과 나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산맥을 보게 되면 눈을 뜬 상태에서, 눈 감은 상태가 아니라 코끼리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코끼리의 형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직신학이 힘들기는 해도 전체적인 산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뼈가 없어봐요. 뼈 없으면 사람이 뭐예요? 문어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흐느적 뭐 활동도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틀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조직신학을 뼈대다, 사람의 뼈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나머지 채워야 될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산맥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산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숲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면 금상첨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책을 지금 나가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정론인데 오늘은 먼저 시간에 경륜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경륜과 작정은 사실은 다릅니다. 경륜 안에 작정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냥 같이 포함을 하는데,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쿠 노모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노모스가 법이는가요? 율법,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륜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영원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때는 작정으로 되어 있다. 오리죠. 작정, 결정되다. 미리 작정했다, 계획했다 그 말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 그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작정하는 작정론 하니까 어려운데 그냥 작정했다. 오래전, 영원 전에 이렇게 영원 전에 작정을 했다 하는 것이 작정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작정론이 있고 또 예정론이 있는데, 작정론은 만물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여기에는 작정론에는 우주도 들어가고 영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만물에 대한 작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정론 그 안에 예정론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일부분이니까 예정론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경륜에는 작정과 예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만물을 다루는 거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을 했고 언제 그 실행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어느 때 이런 계획을 했느냐 하는 걸 이제 작정론이라고 하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하죠. 이 부분만 다루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도덕적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 하니까 피조물, 작정론도 피조물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만물,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작정이고, 예정론은 이성적 피조물,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지적인 부분,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것. 그래서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격이 있느냐, 그걸 이제 이성, 인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성이 있느냐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성이 없죠. 그러나 이성적 피조물은 똑같이 피조물이지만 이성이 있는 지정의가 있는 피조물은 바로 사람과 또 천사와 또 예정론에서 다루는 마귀나 귀신이나 또 예정론은 예수님 이렇게까지 다루는 겁니다. 요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도덕적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지만 예정론에서는 그냥 예정론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정론에는 이성적 피조물에서 천사나 마귀나 귀신이나 사람, 이 영적 존재, 이성적 피조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를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말을 하냐면 이거 프로오리주입니다. 그래서 프로오리주라는 것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다 미리 이미 결정됐다. 그래서 헬라어로 풀이할 때는, 우리말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할 때는 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운명이야, 팔자야 하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 프로오리주, 헬라어로는 예정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알아듣기 시작하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프로오리주라고 해서 운명론과 똑같은 거예요. 운명으로 그렇게 헬라어로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예정론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운명론, 이렇게 헬라어로는 프로오리주 이렇게 운명으로 해석을 한다. 그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운명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는 이런 영적 존재와 도덕적 피조물인 영적 존재하면 예수님이 들어가고, 도덕적 피조물 하게 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나 이런 귀신이나 천사나 이런 그 마귀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요 부분을 예정론에는 다 그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 하게 되면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면 대부분 다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정론 이야기하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예정이다라는, 예정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미리 정하는 거, 그리고 또 예상하는 거, 이걸 예정론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 하는 거 어려운데 그냥 미리 정해놓는다, 이렇게 미리 정해졌다 하는 거, 국어사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프레오리조,
예정, 이렇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이 예정론이 포커스가 이렇게 영적 존재를 다루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정론 하게 되면 뭐만 생각해요? 사람에 관계된 것, 사람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 하면 뭐예요? 사람의 영혼, 사람이 유기됐느냐, 선택됐느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예정론을 교회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은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정론하면 무조건 사람 이끌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람도 예정론의 일부분이다.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해놓은 걸 바로 이제 예정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예정 미리 이렇게 정해놨다 이거죠. 그 예정론인데, 그러면 그 주체, 이렇게 예정을 미리 해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럴 때 이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무슨 주체냐면 구속의 주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주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 그 예정의 주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주체시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예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의 대상은 영적 존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성적 피조물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에 이 두 부분이 있어요. 예정론의 두 부분. 그게 뭐냐면 바로 선택과 유기, 이렇게 되죠.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선택해냈다 하는 것이 선택론. 예정하면 선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 선택이다, 선택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에는 버림받은 자가 있다. 버림받은 영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기된 자, 버렸다 이거죠. 가끔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이 아이 낳고 아이를 휴지통에다 버렸다, 화장실에다 버렸다. 그게 뭐예요? 유아 유기 이 사건, 그렇게 이제 TV에 나오죠. 그 말입니다. 유기라는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영혼과 관계시키면 선택은 영혼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받을 거로다, 천국 갈 것으로 선택을 했다, 그 말이고, 그리고 유기다, 영혼의 유기다, 유기론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 전에 너는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존재, 그런 존재로 그렇게 창세 전에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은 두 부분은 두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론을 영적 존재론으로 이렇게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말할 때 그 포커스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만 다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주의자들은 사람의 영혼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됐다 하고 천국 갈 것을, 그리고 구원받을 것을 선택했다 하고, 유기된 자들은, 유기는 바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선택은 선택이다 이거죠. 그러나 부정적 선택, 긍정적 선택에 의해서 다르는 거예요. 부정적 선택은 유기, 버림받은 거, 지옥 갈 자, 이미 정해졌다 이거죠. 그리고 긍정적 선택은 바로 말 그대로 천국 갈 그러한 존재로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선택에 대해서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영혼, 창세전에 우리 영혼만 구원받을 거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선택론도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눠져 가지고 사역과 봉사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정해놨다. 예정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헬라어로 프리오리즈라고 해서 예정이란 프리함 말씀드렸듯이 운명론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을 배제하는데 운명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지금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두 번째 차원이고 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거지요. 저의 개인적. 그래서 이제 선택의 종류에는 민족적 선택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선택했다. 이게 이제 민족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버림받을 자다. 이렇게 선택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달라지는 거죠. 선택, 민족적 선택이 있다. 또 환경적 선택. 그 환경적 선택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데서 태어나게끔 선택해놔서 예수 믿는 대로 태어나서 나라로 태어나서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이슬람 국가나 이런 불교 국가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쉽게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졌다.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안 들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민족적으로 선택을 해놓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라고 주장하고 직무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사도나 목회자로 창세전에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 선택을 받고 어렸을 때 에레미야는 한 5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예언할 거다. 그 이후에 또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직무적으로 선택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 할 때는 저는 글쎄요, 한번 의문점을 이렇게 던집니다. 또 구원적 선택,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정론이다 이렇게 할 때는 교리에는 신학의 굵은 뼈대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바로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 칼빈 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교리, 무조건 선택, 이 부분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무조건 예정, 이 부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어렵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할 때 칼빈주의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 완전히. 어디까지? 자유의지까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서. 그러니까 종교의 씨앗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악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 선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성에 가는 건데, 전적 타락. 이건 뭐 0.001%에서 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냥 0%입니다. 0%. 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내 자유의지를 가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0%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권한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0%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전적 타락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조건 선택, 바로 예정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바로 이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인성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선택은 믿음을 배제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선택은 믿음이 아니에요. 뭘로다? 예정으로. 예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왜? 창세전에 선택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해 놨으니까 선택받은 자만 다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왔을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아니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러면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갖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영혼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예정론에서는 배제시켜요. 믿음이 배제되고 바로 예정만, 창세전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적 속죄, 속죄론이에요. 속죄. 우리가 속죄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제한적 속죄는 그게 아닙니다. 무리적 속죄예요. 어떤 무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무리? 선택받은 그 무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래 무리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선택만 되면 되는가? 선택만 되면 되는데 그 선택된 그 무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인 이런 구원을 배제합니다. 무리, 개인적인 속죄를 배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거역할 수 없다. 누구도 성령의 은혜에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지요.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 은총론에는 성령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하지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택되었으면 말하자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부분들이다 이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제 6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버림받을 자, 선택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정론은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 교리의 두 번째 무조건 선택, 무조건 예정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전에 예정론은 뭐냐 이거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예정론은 바로 예지 예정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입니다. 예지 예정론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고, 이 예정론을 예지 예정론을 예정으로 바꾼 분이 바로 이제 칼빈이 그분이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다릅니다. 예지 예정론을 저는 받아들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배서 3장 11절에 그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은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돼서 영혼이 창세전에 그냥 예정돼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그냥 예정됐기 때문에, 선택됐기 때문에 창세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를 예정해 놨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리를, 그걸 예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예수님도 배제되고 그냥 믿음도 배제되고 창세 전에 선택해놓고 예정해놓은 거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고, 예정론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을, 그걸 예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렇게 말을 하고, 에베소 1장 5절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될 것을 예정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그냥 예정론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택의 기회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것,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이걸 예정해 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제가 작정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신명기 28장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되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렇게 작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복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이렇게 받을 거다 하는 걸, 그걸 정해놔서 예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으면 그 복을 받고, 그러지 않고 내가 한 길은 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저주의 길을 예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의 길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게 되면 나는 그 저주로 정해져 있는 곳에 가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예정론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정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부분들이 다 예정론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선택에 의해서 영혼이 창세전에 선택됐는데 그 선택에 의해서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진다는 거고, 유기될 건가 아닐 건가 그게 정해지는 거고,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걸, 그걸 예정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이게 이제 예정론.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예정론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으면 영생,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그래, 유기와 선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유기 선택은 바로 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그 길로 정해진 예정의 길로 가면 구원을 받는 거고, 지옥에 가는 길에, 저주의 길에 그 예정되어 있는 그 길로 내가 들었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고,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이게 예정론은 어거스틴이 말한 거고, 예정론은 칼빈이 말한 겁니다. 요것만 바꿔놨어요. 그게 칼빈 신학입니다. 크게 이제 말을 해서요. 예정론을 이게 주류였었어요. 그러다가 칼빈이 예정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성경도 예정론을 말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다 예정론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봐봐요. 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봐봐요.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믿으면
뭐 저주받게 돼 있다 이거. 그걸 예제적이 나타 이거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과 예지예정의 차이는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지예정론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 10장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